사람이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첫 경험입니다. 첫사랑. 잊으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첫 키스, 첫 출산, 첫 결혼. 잊을 수가 없죠. 사울은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만난 교회, 바로 다메섹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요한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메섹에는 누가 있죠?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큼 큰가요? 예루살렘 교회만큼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나요? 우리는 물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나니아를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메섹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경험한 첫 교회는 무척 작은 교회였을지 몰라요. 소수의 몇 사람만 모이는 그런 교회였을지 모릅니다. 전통도 짧고 어쩌면 모임 장소도 되게 협소하고 글쎄요, 저희처럼 본당이 지하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보는 자가 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어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살아생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예수님과 직접 밥도 먹고 예수님과 직접 잠도 같이 자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졌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바로 12명의 사도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무슨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분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러니 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게는 The First Church,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교회였어요. 작아도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 경험한 교회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니까. 딴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전부예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12명의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사울에게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전부예요. 사람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피아노가 없네, 오르간이 없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당이 지하로 내려간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차장이 없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첫 교회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발을 들인 이 다메섹 교회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사울에게는 엄마와 같은, 여러분 아기에게 엄마는 많고 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이 아니죠. 아기가 눈을 뜨는 순간 제일 처음 대면한 이 엄마는 이 엄마가 이쁘냐 안 이쁘냐, 이 엄마가 얼굴에 흉이 있냐 없냐, 이 엄마의 성격이 이러냐 저러냐, 이 엄마가 부자냐 가난하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가에게 엄마는 그의 우주이며 그의 전 세계이며 그의 전부예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지 신방을 갔을 때 이 마크라고 하는 아이를 만났어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현지인 목회자 아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은 어떻게 사나, 그 형편이 어떤가를 보려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어요. 비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목사님 집 안에 빗물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벽적은 곰팡이가 아주 가득 퍼져 있었고, 먹는 것도 당연히 열악하고, 잠자는 것도 두말할 것 없고, 제가 참 짓궂게도 마크에게 물었어요. 나랑 같이 한국 갈래? 한국 가면 네가 좋아하는 햄버거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따뜻한 물이 나오고 전기가 끊어지질 않고 옷도 좋은 옷 입을 수 있다고. 갈래? 같이 갈래? 마크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하지 않아요. No. 절대 싫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비록 벌레가 우글거리고 비가 내리면 온 집이 난리가 나고 그런 형편이지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거기에 아빠가 있어요. 거기에 나의 우주가 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참 작고 초라한, 남들의 눈에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교회이지만 사울은 다메섹 교회가 처음 만난 교회예요. 자, 이제 이 다메섹 교회, 엄마와 같은 이 다메섹 교회에서 이제 사울이 뭔가를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사울이 받은 게 뭐냐면 세례를 받아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어요? 교회에서 받으셨어요? 딴 데서 받으신 건 아니고, 예,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성경에 주석이 있을 거예요. 주석 번호를 보면 침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도 바로 침례, 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죠.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많겠지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물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물 세례,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 사함. 죄 사함. 나 죄 사함 받았다. 나 이제 죄 용서 받았다. 라는 어떤 의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참 감격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 세례 받은 날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얻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면 비로소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비단 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다음 뭐라 그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가 다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게 물 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도 또 읽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몸이 하나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건 내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이 외에도 물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더 많겠지만 이 정도에서 가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세례는 물 세례만 있지 않아요. 또 하나의 세례가 있어요. 혹시 이 얘기가 좀 금시초문이실까요? 교회에서 물 세례 말고 무슨 세례가 또 있지? 예, 하나의 세례가 더 있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4절 5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예요? 물과 그다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 그 다음은 성령 세례,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물이 뭐지? 바로 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 물로 받는 세례도 중요한데 성령으로 받는 세례예요.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바울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해요. 전도여행을 하다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니까 이미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체크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았냐고.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뭐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물로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라는 걸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9장 2절 3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로 받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는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어요? 예,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물 세례도 받으셔야 되지만 또 하나 무슨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은 물 세례도 받고 물 세례 아까 받았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도 받았을까? 사울이? 예, 사울이 성령 세례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 대한 소리를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담긴 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안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있죠. 눈에 보입니다. 아, 물이 있구나. 물이 담겨 있구나. 물 세례는 눈에 보여요. 물 세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물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헛갈리지 않아요. 물 세례는 증이 나와요. 증이. 세례 받은 증. 없으시면 교회 사무실에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 사무실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인 것을 확인하고 세례 그 확인증을 여러분에게 발급해 드릴 수가 있어요. 세례를 받고 1년이 지나면 집사님이 돼요. 서리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례받고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더 지나면 또 권사도 될 수 있고 또 안수집사도 될 수 있고 또 장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때 그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해요. 물로 받은 세례 나 있다. 내가 몇 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 라는 것만 확인시켜 주시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장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는 확인이 가능해요. 성령 세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요. 지금 여기에 안 보이지만 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데 어쩌면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세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요? 물 세례 받은 것은 헛갈리지 않아요. 나 분명히 세례 받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 받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이제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믿음은 여기서 안 나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날밤 새고 책을 들여다보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퀴리오스, 주,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가 사업을 하지만 내 사업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눈이 열려, 이 믿음이 열려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주시냐라고 물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말합니다. 가이사가 주시다. 왜? 가이사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가이사가 세금도 매기잖아요. 가이사가 전쟁하자 그럼 전쟁도 하는 거잖아요. 가이사가 법도 제정해요. 가이사가 죄인도 사면해요. 가이사가 이 사람 풀어줘 그럼 풀어줘요. 가이사가 모든 걸 통치하죠. 가이사가 모든 걸 주장합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가이사. 가이사가 주시다. 가이사가 옆에 가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가이사가 지나갈 때 혼자 안 지나가요. 가이사는 황제라니까요. 황제가 지나갈 때 황제 친위 부대가 천부장, 백부장 군대가 앞뒤로 행렬을 이룹니다. 그러니 가이사가 지나갈 땐 저분이 가이사구나, 저분이 황제구나, 저분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주님이시구나. 눈에 보이는 가이사,
손에 잡히는 가이사.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로마 황제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위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가이사가 아니라 저 가이사조차도 세우시기도 하며 뽑기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따로 있구나. 그분이 나의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퀴리오스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우리 방금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아직도 나는 가이사가 주님이에요. 가이사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지배 아래 나는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려면 물 세례만으로는 부족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 받고 직분도 받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 세례.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가이사가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저 문제가 나를 다스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 풍랑이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비방하는 그 사람이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진짜 퀴리오스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쩔쩔매지 않게 돼요. 담대해져요. 소망이 생겨요. 이게 성령 세례의 유익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가 와서 제일 먼저 뭐예요?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셔요? 책망하셔요. 그게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이 책망하셔요. 하지마! 하지마! 책망하셔요.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하란 말 안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제동을 걸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막 화가 나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나는 손 목사 네가 화 안 냈으면 좋겠다고 하셔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하지마 라고 내 심장을 아주 그냥 쿵쿵쿵쿵 뛰게 만드십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심장이 빨리 뜁니다. 콩닥콩닥 콩닥콩닥. 그래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주님이시구나, 이 여기에 대한 눈이 열리며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그
그 상태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렵지 않아요. 예상하기가.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은 그동안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내가 예수를 박해했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내가 그걸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네. 교회 다니는 형제 자매를 힘들게 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살았네. 사울은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죄만을 깨닫게 하시고 죄만을 지적하시고 죄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또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야. 모든 죄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이루지 않지?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은사를 주세요. 은사.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지금 다들 오신 거잖아요. 또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고 싶게 하셔요. 닮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또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세례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과 뭐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물론 물 세례 중요하죠. 성령 세례도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굳이 따지자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사울에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노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울에게 나 예수다 라고 밝히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너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에서 세례받게,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아니,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세례 주시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령 받고 혼자 은사 받고 혼자 통달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든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는 이 모든 유익을 어디에 위임하셨냐면 바로 교회에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는 분들께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평생 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딴 교회 가서 또 다시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세례받으면 평생 다시는 세례가 없습니다. 교회를 옮기게 될 때가 있죠.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건 딱 세 가지.
언제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누구에게서 받으셨어요? 요 세 가지.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겠죠.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언제 세례받았나? 우리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날,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던 날, 그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뒤에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세례를 받았나? 다메섹에 있는 교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유명한 교회, 유명한 사역자가 있는 교회 아닙니다. 전통 있고 규모 있고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막 터지는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나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로 세례를 준 교회.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열려요.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이 눈이 열려요. 성령 세례. 나에게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줬던 나의 교회. 다메섹에 있는 교회. 내 어머니와 같은 교회.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교회가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닐 때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물 세례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오직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도울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그리스도 대신 나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이런 열매들이 점점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